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삶으로 남긴 유언. 사도행전의 전체의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고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그런 과정으로 장면으로 마치게 됩니다. 오늘 장면은요, 그 예루살렘에서 체포되기 직전의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때를 지나고 있는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 믿는 자를 협박하고 죽이고 핍박하던 바울이 극적으로 회심해서 20년간을 열심히 전도자로 달려옵니다. 어떤 심경으로 어떻게 지금 20년을 달려왔는지 한눈에 보여주는 장면이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우리 사도행전 20장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있다면 20장 24절 말씀이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할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주님께 받은 그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달려왔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바울을 생각하고 있었을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에 대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우리 주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죠. 이런 표현을 보면 하나님은 바울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고 싶어 하시고 또 끝까지 책임져 주고 싶은 믿음직한 종이 아니었겠는가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이 신앙의 관점을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정도를 내가 보는 입장이 아니라 내가 볼 때 이 정도면 잘하고 있어 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입장에서 내 믿음을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매기는 믿음의 성적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매기시는 신앙의 성적표는 어떨까라는 거죠. 저도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로서 이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 사역을 평가를 합니다. 다들 모든 사역자들, 목사님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때때로 결과가 좋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서로 스스로 점검하도록 하고 또 서로 조율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죠. 결과가 안 좋은 데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는데 그것은 사역자로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또 방심하다가 실수하는 경우가 있고 또 때로는 그 안 좋은 나쁜 습관 때문에 실수가 반복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사역을 좀 점검하는데 그런 일들이 좀 있었어요. 나름 맡은 사역을 열심히 한다고는 했지만 교회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 잘 조율이 되지 않고 또 최선의 효과를 충분히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미치지 못했다. 놓친 것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나의 실력, 나의 경험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우물처럼 자기 자신에 심취하면 전체를 바라보는 그런 입장에서 볼 때는 안타깝고 답답할 때가 좀 있습니다. 지금은 내년을 좀 계획하는 시즌인데요. 오늘 오후부터는 교육자 수련회를 이제 가게 됩니다. 내년에 계획을 세우고 수립하고 오죠. 내년을 준비하는 이때, 그래서 지금은요, 함께 한몸 공동체임을 기억하고 서로 잘 소통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것은 목사님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부서들의 함께 섬기는 분들의 이야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다듬으면서 성장시키려고 이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 그거 아닙니까? 서로 양보하고 서로 배우고 존중하고 겸손하게 서로 배우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게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바울을 보면요,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바울을 모난 부분들을 다듬어 가신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시작할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바나바와 크게 다투죠. 그것을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다 기록하면서 따끔하게 교훈을 주고 계시고요. 그렇게 출발한 길에서 완전한 계획, 완전히 가지고 있던 계획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비틀어서 유럽으로 가게 하시죠. 그러면서 진짜 내려놓음과 겸손한 순종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회심한 후에는 어땠습니까? 그 후에 열정이 불타올랐죠. 바울은 당장이라도 무엇인가를 막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10년 넘게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잊혀진 존재로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10년이란 기간 정말 짧은 기간 아니잖아요. 전혀 스타일이 다른 교회 형제들과 함께 연합하면서 살아가는 사역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죠.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과요.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은 독불 가운처럼
능력이 있어서 혼자 잘 해내는 것이 아니라 동역자를 어떻게 잘 세워가느냐, 이것이 더 핵심이다라는 사실을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다루심이었고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었어요. 바울은 그러한 하나님의 다루심 앞에서 참된 사명자의 본질적인 자세를 계속해서 갖추어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고별 설교를 하죠. 오늘 말씀은요, 설교의 한 내용인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는 유언과 같은 설교였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우리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이 밀레도에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리고 그 밀레도라는 지역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하죠. 부릅니다.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이 에베소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죠? 바울이 3년 반 동안 제일 오래 머물렀던 도시가 에베소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만큼 선교에 있어서는 가장 참 중요한 도시였고요.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방해도 많았던 곳이었어요. 그렇게 힘들었던 만큼 오히려 또 큰 변화의 역사도 경험했던 곳이 에베소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오늘 있는 장로들을 오라고 합니다. 장로를 초청하죠. 그곳에 장로가 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것은요 2차 전도행 후에 3차 전도행이 있기까지 이런 기간 사이에 교회 조직이 형성되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바울에게는요 정말 든든한 영적인 후원자들, 영적인 기반이 에베소에 단단하게 세워진 것이죠. 이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그들이 보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그리웠을까요? 얼마나 궁금했을까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 에베소가 있는 지역 옆을 지나가면서 약간 내륙 지역인 그 멀지 않은 에베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실 에베소에 가게 되면 보고 싶은 사람들도 만날 것이고 문안도 하고 교회도 다시 한번 점검도 하고요, 환대를 받으면서 좀 쉬면서 더 안전한 이후의 사역을 계획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곳에 있는 장로들을 그 옆에 있는 도시로 불러내었죠. 밀레도라는 항구 가는 길, 본인이 있던 곳으로 불러냅니다. 사실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요 방법론은 여러 가지입니다. 왕도는 없어요.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맡겨준 사역을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죠. 그곳에 들렀다 가든지 안 가든지 사람을 보내든지 아니면 계획을 완전히 변경하든지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태도와 자세를 보면요 분명한 우선순위를 두고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분명한 사실은 이겁니다. 그는 자신의 안전보다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더 우선시했다라는 모습이에요. 자기의 편안함은 포기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안전은 포기했지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바울은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선택하며 사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바울이 몇 달 전에, 지금 당시 있던 그 전에, 밀레도에 가기 전에 가장 오래 머무는 곳이 고린도라는 곳에서 3개월을 머물게 됩니다. 그곳에서 로마서를 쓰게 되는데 로마서를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5장 28절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이 너희가 누구예요? 로마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서바나로 스페인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요 분명한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서바나였는데 이 당시 세계관으로는요 이 스페인이 땅 끝이었기 때문에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였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이 모든 것, 이것이 바로 믿는 자에게 주신 사명이다 였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회심한 바울에게는요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이 곧 생명이었습니다. 이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끝날까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끝날까지 주님께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 주님이 주신 사명과 약속이 나를 붙잡고 나를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 예루살렘 안에 들어갔을 때 확증의 말씀을 주시죠. 사도행전 23장 1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우리 바울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하여야 하리라. 그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받았고 죽어도 죽을 수 없는 이 로마 길로 향하게 됩니다.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죠. 그렇게 가면서 큰 풍랑을 만나서 다 죽게 된 그 상황에 사람들이 다 포기하는 그때에 담대하게 외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다 함께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나는 죽어도 죽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입니다. 인도하실 것입니다.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라도 주님은 나를 살려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풍랑 없는 파도 바다 없고 시련 없는 인생 없죠. 다만 배는 풍랑에 흔들려도 우리의 시선만큼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사명이 이끄는 사람은요, 어떤 풍랑에도 초점을 잃지 않을 수가 있어요. 사명이 있는 자는 초점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초점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요동치는 지금 삶에, 내 삶에, 지금의 그 현실과 상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항상 불안해요. 왜냐하면 그 초점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풍랑치는 삶을 살아도 믿음의 초점이 주님께 고정되어 흔들리지 않는다면 주님 주신 사명이 우리를 붙잡고 바울처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게 주신 사명이 뭔지 잘 모르겠다. 여러분, 사명은요, 각자에게 주신 독특한 사명도 있지만 예수를 믿는 모든 자라면 동일하게 주신 공통된 사명도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인적으로 볼 때는 첫 번째 사명은요,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 닮아가는 것. 여러분, 그거 사명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 나로 하여금 예수를 보여주는 것, 예수를 알게 하는 것, 이것이 사명이에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예수된 공동체, 한몸 공동체를,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모든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 일은 멈출 수도 없고 멈춰서도 안 되는 그리스도인 모두의 사명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께만 초점을 두고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주의 일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 운정의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바울은 설교를 시작을 합니다. 그 설교를 통해서 남긴 삶의 유언은 무엇일까?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눈물로 훈계하는 사랑을 남겼습니다. 눈물로 훈계하는 사랑을 남겼습니다. 이 훈계라는 것은요,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게 훈계입니다. 잠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가르침에 유의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자식을 훈계하는데 주저하지 말아라. 채찍으로 때려도 죽지 않는다. 오히려 그를 채찍으로 벌하면 그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하게 된다. 아멘. 이 훈계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무사르라는 단어는요, 사람을 돌이키고 살리기 위해 하는 징계와 교훈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제자들을 진짜 사랑했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고 훈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적인 알곡들을 거두기 위해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이 볼 때 그것이 진짜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은 아파도 훈계로 돌이키는 것이 진짜 사랑인 거예요. 지난주에 한 탈북민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좀 들었습니다. 북한 사람들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복음이라는 거죠. 실제로 필요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어가고 있고 삶이 너무나 피폐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계속해서 돕는 손길을 펼치고 도와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절실히 필요한 근본적인 가장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말씀이죠. 이런 질문을 던지셨는데 이 복음 통일이 말하는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복음 통일이라고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데 복음 통일이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 복음 통일은 궁극적으로 우상 숭배와 상처로 가득한 영혼들이 복음으로 치유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 상처받은 영혼들이 복음으로 치유받지 않으면 북한 정권이 무너질 때, 다양한 방식으로 통일이 이루어져 북한 정권이 무너질 때 엄청난 복수의 사력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속고 살았구나. 그러면서 백성들이, 처참하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헤어나올 수 없는 또 다른 분열과 폭력과 고통이 덮어낼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없는 통일은요, 어떤 통일도 다 위험한 통일이에요. 아무리 듣기 싫고 상처난 곳에 바르는 약처럼 아프고 쓰려도 분단된 조국, 남한과 북한 모두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복음이라는 말씀이에요. 복음으로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나라가 하나가 되는 것,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진짜 복음 통일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어디 통일 문제만 그렇습니까?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우리 자녀들, 특히 우리 자녀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새 생명 얻었다고 진짜 믿고 확신한다면,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진짜 사랑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네 믿음은 네 믿음이고 내 믿음은 내 믿음이다, 남일처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가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겉으로 말씀은 제가 조심스럽게 드리지만 우리 집은 참 민주적이어서요, 이 종교적인 문제만큼은 서로 존중하고 지냅니다. 서로 터치를 안 합니다. 여러분, 터치 안 하는 게 존중이고 사랑입니까? 이 생명에 관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앞에서 이것이 존중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내가 진짜 이 새 생명을 얻었다는 구원의 감격이 없든지, 아니면 우리 자녀를 사랑하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문제인 거 알아요. 지금도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거 잘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다. 그냥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눈물로 가르치고 기다리면서 포기하지 않는 것, 이 복음이 진짜야 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자기가 이제 떠나고 없는 그 빈자를 위해서 단 하나의 대책을 또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32절 말씀이죠.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은혜의 말씀만이 든든하게 세운다. 말씀, 은혜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십시오. 다른 방법은 없으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떠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떠나지 마십시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소중하게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소중하게 여기는 그 사람들에게 눈물 젖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적어도 그 일에 있어서는요, 타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만 진짜 사랑하면요, 존중하면서, 정말 존중하면서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바울이 자기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겸손한 자세로 눈물로 끝까지 기다리고 참고 견디며 주를 섬기는 것,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눈물 젖은 훈계는요, 강요나 폭력일 수 없습니다. 당연히 이건 믿어야 돼. 정죄나 협박은 더더군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겸손하고 눈물로 섬기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3부 예배 때 세례식을 했습니다. 얼마나 개인적으로도 큰 감동이고 성도님들 함께 큰 감동이 있었는지요. 저는 그 세례받는 성도님도 참 귀하고 너무나 고맙고 멋지지만 그 아내 되는 집사님의 눈물과 존중과 기다림의 시간들을 알기에, 그 사랑 때문에 20년 넘게 기다린 그 마음에 누구에게도 이야기 못했던 주님과 자기만이 아는 그 가슴에 어린 그 이야기를 잘 알기에 우리 한 성도님의 회심과 세례식이 너무나 감동이 되었고 너무나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 아닐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닐까요? 그토록 기다려서 한 영혼을 가슴에 와락 껴안는 한 사람이라도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그 마음.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오늘도 다양한 방법으로 모두의 마음에 침투해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적어도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대해서는 뒤로 물러서거나 타협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우리 운정의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돕고 섬기는 삶의 모본을 남겼습니다. 돕고 섬기는 삶의 모범을 남겼습니다. 또 하나의 삶으로 남긴 유언은 돕고 섬기는 삶에 헌신하는 것, 그 삶을 남긴 거예요. 우리 33절 3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아멘. 바울은 자신이 살아온 모습을 아주 당당하고 떳떳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어떤 이익도 탐내지 않았고 직접 자비량으로 선교했다. 내가 쓸 것은 내가 충당해서 나와 일행들이 먹고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실 성경적으로 봐도요, 바울은 충분히 싹쓸 대가를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쓸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마땅히 싹쓸 받는 것 나쁜 거 아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사역을 추구하는 당시 지도자들과 구별되기 위해서라도 더욱 그는 정결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복음을 맡은 자로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이 손상되지 않게 하려고 더 철저하게 정결하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이게 복음 맡은 자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당당하고 거리낌 없이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모본이 된 것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해요. 모본이 된 것을 기억하라.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너에게 모본을 보인 바와 같이, 모본이라는 것은요, 이것만큼은 너희가 꼭 그대로 똑같이 따라해라 라는 말씀이죠. 근데 그것이 뭐예요? 어떤 일이에요? 약한 자를 돕는 일에 수고하는 것. 내 주위의 약한 자를 돕는 일에 수고하는 것.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을 따라하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다시 분명히 배우는 성경적인 물질관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수고로이 일하고 돈 버는 이유는요, 주는 자가 되기 위한 것이어야 된다. 주는 자가 되기 위한 것이다. 사실 이 말씀은요, 현실적으로 이 세상의 가치관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수고하는 것들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벌고 쌓고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는 내 인생을 내가 설계하고 내가 노력해서 채우는 것,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내 인생 내가 책임지고 열심히 일하고 쌓는 인생 그 자체를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현실은 조금 관점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내가 내 스스로를 바라보는 관점과 좀 달라요. 더 크게 보는 거죠. 더 넓게 보는 거죠. 이 세상은 참으로 불완전해서 자기가 자기 하나 책임질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가 늘 항상 우리 곁에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15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아멘. 가난한 자는 늘 우리 곁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현실을 분명히 알고 그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돕는 자로 살아라 라고, 이것은 권면이 아니라 명령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명령을 받았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보면요,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 일, 이거는 뭐 해도 되고 안 되는 어떤 선택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해야 할 사명이라는 말씀이에요.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역설적인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서로 받으려고만 한다면 그 공동체는 모두가 다 받으려고 하니까 주지 않고 모두가 다 결핍할 수밖에 없지만, 모두가 다 주는 자가 되면, 주려고 노력하고 주는 자가 되면 그 공동체는 모두가 다 받는 자가 되어서 다 넉넉해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자신의 삶을 빗대어 이러한 비밀스러운 축복을 말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오픈 시크릿이에요. 오픈 시크릿. 비밀은 비밀인데 열려져 있다.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져 있지만, 이 축복은 활짝 열려져 있지만 아무나 경험할 수 없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바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주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축복이에요. 사실 이 말은요, 베풀고 누군가에게 조건 없이 나눠준 자만이 알 수 있는, 그런 줘본 사람만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는 축복입니다. 줘본 사람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간증이 정말 곳곳마다 넘칩니다. 조용히 누군가를 돕고 섬기는 분들, 100이면 100, 그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을 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뭡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100이면 100 모두 고백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제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훨씬 더 큽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모두가 다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분들 보면 모두가 다 넉넉한 분들이 아니에요. 하지만 마음은 누구보다 넉넉한 분들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복음서 어디에도 기록을 찾아볼 수 있는 본문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지어낸 말씀일까요? 아니요. 물론 알려지지 않는 전승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 예수님은 그 삶 자체가 말씀이셨어요. 예수님은 그 삶 자체가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남김없이 다 주셨습니다. 아낌없이 남김없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신의 목숨까지 십자가에 다 내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자를 죽음에서 건져내어 새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다 주시고 얻으신 영광이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근원적인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노란 부분은 좀 강조해서 읽어볼까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누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우리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러한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도 빼앗기지 않을 만큼 이미 충분히 받은 존재들이에요. 이미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받았어요. 무엇으로도 빼앗기지 않을 구원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짜리 인생이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소유를 상속받았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것이면 아들로서 딸로서 우리는 우리 거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이 정도의,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할 정도의 건강도 주셨고, 아무리 힘들어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할 수 있을 만한 건강도 주셨고요, 귀한 시간도 받았습니다. 늘 부족하지만 죽지 않고 살 만큼의 물질도 받았고요,
우리들의 자녀도 받았고,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받았고, 달란트도 받았고, 직장도 받았고, 친구들도 받았고, 동료들도 하나님이 주신 것 다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줘라. 여러분, 우리에게 거저 주신 분이 우리 안에도 거저 줄 것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늘 없다 부족하다 해도요, 지금 우리가 주께 받은 것을 헤아려 볼 수 있다면 동시에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좀 더 벌면, 지금 가장 힘든데 이때가 좀 지나고 나면, 지금은 힘들고 좀 넉넉해지면 그때 내가 이만큼 더 크게 10의 3조 10의 4조 더 돕겠다라고 말을 하곤 하죠. 하지만 여러분, 그건 절대로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넉넉해지는 만큼 내게 부족한 것도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이때 나누고 섬기는 일이 오히려 더 넘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밀레도에서 남긴 이 바울의 유언을 우리 모두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주저하거나 타협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또 적어도 돕고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소극적이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베풀고 나눔의 기쁨이 충만하고 그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칭찬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운정의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